자, 우리 벌컥 교리 강의 156번째 시간입니다. 156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환란 후라고 하는 그 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 끝의 징조가 어떻습니까? 라고 예자들이 물었을 때 세 가지를 대답했죠. 세상 끝의 징조는 어떻겠다. 주님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언제 주님 임하실 것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세상 끝의 징조를 또 세 가지로 말씀하셨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리고 환란 후 이렇게 나누었는데 바로 환란 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봤고 이제 환란 후에 네 가지의 징조가 있다.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걸 한 시간에 하려고 그랬더니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좀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자, 마태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징조 지난 시간에는 대환란 후라고 하는 환란 후에라고 하는 그 기간 75일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75일이 나왔나라고 하는 건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환란 후에는 네 가지 징조가 있고 네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각각 징조와 주의사항이 있는데 오늘 그 네 가지 징조 중에 첫 시간입니다. 네 가지 징조는 뭐야? 해가 어두워진다. 그 다음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네 가지의 징조 중에서 이 네 개가 어떻게 이제 그 해석하는 방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는 것, 달이 빛빛이 되는 것, 별이 떨어지는 것,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 이것을 해석하는데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해가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종교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해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7년 환란 동안에 종교가들에 의해서 온갖 추태가 연출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가 될 것입니다. 왜? 종교가들이 너무나도 어떤 그 욕심과 야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볼 때 야 저러면은 나 예수를 안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때가 될 것입니다. 자, 이미 앞에서 우리는 전 3년 반의 때에도 종교적인 혼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후 3년 반에는 이 종교적인 혼란이 극에 달할 정도로 혼탁해지고 진정한 진리를 찾을 수 없는 암흑의 시대가 될 것임을 이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극심한 혼란과 혼탁은 계시록 13장 111절이 어디 있습니까? 11절에서 18절까지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거짓 목사들에 의해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져 버린 그런 시대적인 혼탁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아주 그냥 잘 맞아떨어져 가고 있죠. 즉 거짓 목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렇듯 완전하게 추락하게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 왜? 목사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도 없죠.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일설에 성경의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적에 성경을 이제 오늘날은 뭐 복사한다 그러죠. 옛날에도 이제 복사한다 그랬겠죠. 처음에는 뭐요? 이런 뭐 프린터기가 없어요. 또 뭐 스캐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등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그 필경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종이에다가 쇠펜
팬인데 팬촉이 쇠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 쇠로 그 기름종이에다가 이제 그 선생님들이 그 시험 문제를 내주면 그것을 필경사가 계속 해서 며칠 동안 이제 시험을 보면 여러 과목이죠. 며칠 동안 또 1, 2, 3, 4, 5, 6학년까지 다 있고 또 뭐 중학교, 고등학교는 3학년까지 있고 필경사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그걸 다 써가지고 먹물로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그 프린트해내는 이걸 저희 학교 다닐 때만 또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복사기가 나왔습니다. 복사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한 장 딱 넣으면 그냥 10장만 찍어내라 그러면 10장이 촥촥촥 이렇게 그냥 막 금시금시 나오니까 굉장했었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장을 이렇게 같이 그냥 받아 썼습니다. 이걸 이제 필사한다, 필경한다 그러는 건데 옛날에는 성경을 필사할 적에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와도 필경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서기관이라고 그래서요.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를 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와도 필사하다가 잠시 멈추고서 손을 씻고 옵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새 종이에다가 그리고 맨 처음으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는 것이 불문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뭐 한 줄 쓰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면 그 종이 그대로 놔두고 가서 손을 씻고 와서 또 새 종이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맨 처음에다가 적어야 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또 성경에 대한 굉장한 어떤 경외심을 표현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 이름이냐 인간의 입가에 가십거리가 되었을 정도가 되어버린 상황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어떤 장난스러운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말해 해가 해를 하나님으로 표현하는데 해가 뭐야 어두워졌다, 빛을 내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자, 두 번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달은 뭐예요? 해가 비추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을 내는 게 뭡니까? 달이죠. 그래서 달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달은 교회로 비유해서 해석을 합니다. 교회도 그런 타락의 현상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것이 되겠죠.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저 세상 속에서 다른 어떤 건물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냥 하나의 건물이라고 여겨지는 시대. 그냥 상가 속에 하나의 그 사무실을 빌려서 한 칸을 빌려서 교회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인식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인간의 극악한 이전투구, 자기 욕심만 부리는, 욕심만 찾아내는 이런 이전투구의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진 그런 장소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자기 욕심만 부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곧 교회 자체,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 몸의 희생으로이죠. 몸을 희생, 다시 말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운 것이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장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교회 안에 들어있는 인간들의 그 인간 군상들, 인간들이 그 추악하고 추잡한 그런 어떤 욕심과 야망, 감정들이 들끓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인간 군상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러한 인간 군상들이 얼마나 그 추악함을 그대로 드러내는지, 참으로 주님은 그런 상황과 그런 교회를 장사하는 집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교회 안에서 순전히 장사하는 모습들이에요. 이거 쓰면 내가 좀 더 이득이 있을까? 저거 하면 좀 이득이 있을까? 이 교회 가면 좀 나을까? 저 교회 가면 좀 나을까? 전부 다 그런 어떤 장사꾼들 소갈머리들이죠. 그래서 남편은 이 큰 교회 가고 부인은 또 저쪽 교회 큰 교회 가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가 많죠.
자, 더 나아가 진실로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심지어 자기 내면에 깊이도 숨어 있었던 그 죄성까지도 말끔하게 회개해야만 할 신자들이 오히려 오로지 자기의 이권만을 위해서 같은 교인들에게 옆에 있는 같은 성도들에게조차도 피해를 주고 그러면서도 태연한 모습으로 기도와 찬송을 하며 예배하는 모습에서 주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셨다. 마태 21장 13절에 보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는 이것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강도는 뭐요?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을 강도라고 그러죠. 도적들은 남에게 피해는 물론 물질적인 피해가 있고 정신적인 피해도 있지만 직접 신체적으로는 피해를 주지 않죠. 그냥 훔쳐가는 것이죠. 주인 몰래. 그런데 강도는 뭐요? 그 주인을 냅다 아주 그냥 혼쭐을 내놓고 아주 그냥 막 개패듯이 패놓고 이런 뜻이죠. 그리하고 나서 자기의 이득을 챙겨간다. 빼앗아간다. 이 강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이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이 참 많아요. 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도 뭐 개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개돈을 챙겨서 도망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좀 곤란한 문제죠. 또한 더 나아가 교회에 모인 그 성도들 신자들이 그 모인 무리가 신자라고 부르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곧 저들은 신자가 아니라 귀신들의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흉악한 자기의 욕심과 자기 야욕만이 난무한 그런 집단으로 전락해버렸다. 계시록 2장 9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나누니 실상은 네가 부여한 자인데 그들은 다시 말하면 너를 이렇게 너를 환난에 그리고 너를 궁핍으로 그렇게 몰아넣는 저들을 보니까 저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회방도 내가 잘 알고 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뭐요?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모임이다. 제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에 대해서 책을 읽고 이번에 이제 또 책을 쓰면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그 책 속에 기록을 해 넣어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금 지금 머뭇거리는 것이 없지 않아 있죠. 물론 이제 소스가 없으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느끼는 게 있었어요. 바로 계시록 2장 9절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들이 바로 뭐요? 유태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유태인이 아니고 사탄의 모임이다. 굉장히 아주 두려운 말이죠. 두려운 말이에요. 그들이 유태인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바로 사탄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진정한 교회의 본연의 모습은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장소가 교회여야만 하고 또한 그러한 사람, 신자들의 그런 신자들의 모임, 그 신자의 무리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 16장 18절에 보니까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은 뭐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런 교회가 되는데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죠. 마지막 시대에는 뭐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해와 별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망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게 될 텐데 다시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3차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는 교회가 회복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3성전이 만약에 그 세계 통일정부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죠.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의 야망 때문에 그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것이 성전으로서가 아니라 세계 통일정부로 사용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교회는 다시 다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망하시고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면 그것은 세상의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니까 기독교가 다시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죠. 천국에는 기독교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잘 기억을 하시고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3성전이 세워질 건지 안 세워지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만 해요. 누가 제3성전이 세워진다 그러니까 다들 그냥 앞뒤 생각도 없이 그냥 정말 그러나 봐 하고 그냥 제3성전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나라 신자들이 너무 많은데 좀 곤란해요. 자, 별 봅시다. 해와 달, 그 다음에 세 번째 별입니다. 별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별은 계시록 1장에서 보니까 뭐요? 목회자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봅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그 환상에 대해서 기록해놔라 그렇습니다. 네가 본 거, 그리고, 네가 봤을 때 예수님이죠. 내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데, 7별의 비밀과, 그리고 또한 7촛대, 금촛대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하는 것입니다. 7별은 7교회, 별은 7교회고요. 7별을 붙잡고 있고, 7금촛대를 가지고 있는데, 7별은 7교회다. 교회의 사자다. 목회자다. 별은 뭐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7촛대는 뭐요?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 교회 목회자들은 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별은 뭐야? 목회자는 뭘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여야 한다. 이런 뜻이죠. 진실로 주님의 종이 된 자들은 절대로 주인인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사역에 또 그 하나님의 명령이 사역의 중점이 되어야만 하며 더욱이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충성된 자,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자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과연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죠.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세상 교계의 어떤 그 단체, 장로회의 그 장로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그랬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사람에게 내가 인정을 받기를 좋아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거야.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내가 추앙을 받고 사람에게 조금 존경을 받고 야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있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인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뭐예요? 전부 사람들의 신자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좀 내보려고 말이죠. 이런 것이죠. 고로 선지자는 직분에 대한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했을 때 일꾼,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선지자, 오늘날에는 목회자인데 이러한 일꾼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했을 때 선지자여 목사인데 이러한 종을 한번 의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세 가지가 있는데 종은 절대 자기의 의사를, 자기의 뜻을 버려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라 할지, 자기 생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최고로 완벽하고 철저하게 구성이 되어서 짜인 계획이며 자기의 생각, 의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종의 것이지 절대 주인의 의지나 주인의 의사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참 이거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기도를 좀 했다고 그래가지고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또 주장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굉장히 위험한 착각인데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자야. 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에게 이르되 예수님에게 심판대 앞에 딱 가가지고 예수님 나 이렇게 했어요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했습니다. 목회를 잘했습니다. 목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을 하지 뭐 사탄의 이름으로 하겠습니까? 그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밝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안 되죠.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지하심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근데 모른다고 그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뭘로 알고 있어요? 너희들을 천국의 일꾼으로는 내가 몰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또 확실히 아닌데 너는 지옥의 일꾼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천국의 일꾼으로는 몰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부하는 모든 자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섬뜩한 말씀이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섬뜩한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정말 아주 무서운 말이 돼야 합니다. 그 종이 된 목사요, 목회자요, 설교자는 자기 나름으로는 정말로 훌륭하고 가장 최고의 목회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 같은 삶과 목회를 수행했을지라도 정작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의 그러한 모든 목회,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드러냈다고 하는 그 모든 일을 천국의 일꾼이 행한 것으로는 알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의 일꾼으로는 알아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그 의미를 심각하고 철저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곧 나는 참으로 가장 아름답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삶과 신앙이 절대로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영광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불법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곧 아무리 종의 최고, 최대, 최선의 방책이고 아름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그 종의 것이지 죄인인 인간의 것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과 목회는 허리만큼도 하나님 앞에는 연락될 수 없다라는 것 꼭 잊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기도 조금 했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목회 저런 목회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들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령의 3대 책망을 받아야만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종이 되고자 한다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좀 곤란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 종의 의사는, 종의 생각은 주인에게 허리만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현해야 된다. 신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을 인간에게 주셨지만 신학을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신학은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배우고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인간의 선한 뜻 안에서 세운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신학과 신앙은 다른데 신앙에 대한 아름다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종은 주인의 명령을 전적으로 기다려야만 합니다. 세상엔 여러 가지 레이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군사적인 어떠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알 거예요. 뭐 군대를 갔다 왔다 해서 또 레이더를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이런 통신병은 또 알 수가 있겠죠. 예. 레이더에는 여러 레이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파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MBC 전파가 있고 KBS 전파가 있고 SBS 전파가 있고 뭐 또 다른 어떤 또 공영방송들이 있잖아요. 그 전파가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이게 섞이질 않아요. 이게 만약에 다 똑같은 방송이다 그러면 MBC를 틀었는데 KBS가 나오고 막 SBS가 같이 나오고 이렇게 아주 혼잡되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려요. 전부 다 전파가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텔레비 안에서도 전파를 수신하는 그 수신기가 또 다 다른 전파를 받아서 이렇게 송출해내는 그림을 영상을 드러내는 이런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텔레비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더가 또 다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각 레이더는 각자의 특색에 맞는 파장, 전파만을 검출해냅니다. 다른 전파, 다른 파장은 검출하지 못하고 그냥 통과시킵니다. 이게 레이더예요. 예, 이게 그 전파 수신기고 또는 보내는 송신기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이 무전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개인마다 다 무전기를 나눠줘요. 뭐 일하는 이제 인부들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십장까지는 다 그 무전기를 줘요. 그러면 그 파트가 다 다르죠. 뭐 쉽게 말하면 건축 분야, 또 어떤 사람은 토목 분야, 어떤 사람은 안전관리 분야, 어떤 사람은 또 뭐 철근 분야, 뭐 다 다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무전히 다 한 전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 들을 수는 있어요. 한 사람 이야기하면 다 듣잖아요. 다 무전히 한 전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건축에 대해서 야 1층을 올려 뭐 이러는데 뭐 철근에서 야 철근을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교신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다 혼잡이 돼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채널이 다 달라요. 1번 채널은 건축 분야, 2번 채널은 안전 분야, 3번 채널은 뭐 철근 분야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채널은 자기 무전기에 들리지를 않아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 인간의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새소리는 못 듣죠. 뭐 새소리는 그냥 새소리로만 들어요. 그들의 언어를 분석해서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다른 파장, 자기 파장, 자기 전파는 받아내지만 검출해내지만 다른 파장은 검출하지 못하고 통과시키는 특색이 바로 레이더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종은 절대로 그 자기 주위에서 유입되어 자기 귀에 들어오는 수많은 이런저런 주장, 이런저런 해석, 이런저런 정보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의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인지 정확한 하나님의 것인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의학 부분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의료 선교회가 있었어요. 의료 선교회 의사들이 아니라 선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의료 선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의료 선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라고 이제 다음에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왜 그렇게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쫓겨났다고 그래가지고 왜 쫓겨났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과 예수님의 12사도 안에 바울과 바나바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이단들의 어떤 잘못된 그런 해석을 배워와가지고 그 해석을 그 의료 선교에서 설교를 통해서 하다가 그 중에 그 설교를 듣는 전도사 하나가 그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된 배경을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에 마띠아가 보선이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을 하고 예수님을 판 그런 죄가를 자기가 스스로 지어서 이제 자살을 하고 나니까 12명의 사도 중에 한 자리가 비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제비를 뽑아 가지고 마띠아를 12사도 중에 하나로 넣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띠아가 12사도로 보선이 되기는 했지만 보궐선거에서 선출이 됐지만 성경에 보니까 마띠아가 사도로서 나오는 행적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마띠아 사도의 기록이 없어요. 보선만 됐지 무슨 일을 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마띠아가 사도기는 하지만 한 일이 없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와 같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띠아를 대신해서 사도 바울이 대신 사도로 그 직임을 다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해석을 어디서 들어왔나 봐요. 그게 무슨 기러기 선교회인가라고 하는 그런 선교회가 있나 봐요. 그 기러기 선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 의료 선교회에 설교를 하다가 그 중에 그 설교를 듣던 그 의료 선교회에 있었던 전도사 하나가 그걸 문제를 삼아 가지고 그 단체 의료 선교회 단체에다가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철회를 안 했나 봐요. 쉽게 말하면 해결을 안 했어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명을 해버렸어요. 바로 그런 것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의에 대한 진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데 이걸 분별을 못해요. 목사라고 해도 다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해석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죠.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천기는 뭐요? 쉽게 말하면 하늘의 기운이죠. 비가 올런지 눈이 올런지 따뜻할런지 뭐 이런 것이 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기는 저는 이제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뭐 국문학이니 영문학이니 뭐 법학이니 사회학이니 뭐 세상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학문들 그것은 천기예요. 세상의 학문은 잘 알 줄 알면서 하나님의 학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의 진의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영성 혹은 영적인 권능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린다는 언제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린다고 나선 종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영성에 있어서 상당한 은혜를 갖춰야만 합니다. 도대체 그런 영성이 뭐야? 라고 반문한다면 백목사 당신이 말하는 지금 그 영성이 뭐야? 라고 이렇게 반문할 사람들이 있겠죠.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저는 금할 수가 없어요. 영성도 모르고 물론 저도 옛날에는 영성이 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진리, 성경을 많이 배웠을 때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정말로 자신 있을 때는 영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아이씨 뭐 성경 진리만 알면 되지 무슨 영성이 어디 있어 성경에 막 이렇게 하고 굉장히 막 어떻게 하면 아주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하나님 앞에 이 영성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년을 넘게 지금 이렇게 영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참으로 영성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다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뭐 절대로 알아야만 하고 알지 못하면 종의 길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그 영성에 대해서 아주 심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만큼 주인인 하나님의 의도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종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많나. 종은 오직 주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만 하되 죽기까지 순종해야 한다. 우리나라 옛말에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간만 못하다 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중도에서 포기한다면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의 시간과 열정이 쓸데없어진다. 아주 그냥 헛수고가 되어버린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요? 이런 말에 어깃장을 놓죠. 그리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간 만큼 가다가 중단하면 그랬는데 그 간만큼만은 이득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우리는 뭐요? 헛수고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죽음까지다도 불사하는 의미의 그런 순종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결코 순종이 될 수도 순종할 수도 없을 뿐이죠. 다시 말하면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자기 생명의 위해를 느껴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뒤로 물러가는 일이 종종 많죠. 종종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없어야만 하는 게 종입니다. 죽음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권이나 야망, 영광의 길에서 돌이키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러한 삶이나 이러한 결말은 결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이 사명의 길에서 잊어서는 안 되고 돌아서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곧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고 종이라고 하는 이 목사나 목회자의 신상에서 또한 그 삶에서 이권적인 면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곧 1년의 회기를 마감하고 제가 이제 어떤 목사, 내가 아는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노예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목사님이 이제 회기가 끝나고 다음 해에 이제 목사님의 그 사례비를 집행했고 또 예산을 책정을 할 때 목사님은 아마 그랜저를 원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교회 형편상 교회가 그랜저를 못 해주고 SM5를 해줬단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 그랜저 사주지 SM5 줬다고. 그래가지고 SM5를 타고 한 주간쯤 돌아다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래도 기분이 많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오다가 철대문에 그냥 냅다 들이받았답니다. 냅다 들이받아가지고 차가 사고 났으니까 바꿔달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참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례비를 책정할 때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사택, 세금, 심지어는 차량 등의 선택에 있어서 목사들의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뭐예요? 목사들의 욕심이 거기에 첨부가 되는 이런 모습이죠. 이런 것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종이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이 규정에서 벗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몰라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 일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거룩해야만 하고 정결해야 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진의를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할 목회자가 다 타락되어 버렸다. 이게 뭐요? 별이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보다는 오로지 자기의 영광과 명예만을 추구하는 그 사회에서 손가락질만 받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 라는 이러한 의미가 별이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이제 하늘의 권능이 흔들렸다. 이건 교권이 힘을 잃고 사회의 악이 되어버렸다. 악이 되어버렸다. 필요하긴 한데 좋지 않다 이 말이죠. 신자들의 타락상, 목회자들의 타락상도 거기에 한몫하죠. 그것도 신앙계의 지도급이라 할 수 있는 목사나 목회자 혹은 설교자들의 타락상은 실로 수없이 많은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실망으로 점철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기에 이제 이 사회에서 인간들의 한간에서는 인간들 속의 소문으로서는 절대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할 수도 없는 아니 어쩌면 인간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가장 큰 해악 중의 하나라고까지 인식할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 결과 종말의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아예 이 기독교계 자체를 인간 사회에서 싹쓸이해야만 한다라는 의도로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이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는데 가장 선도적인 역할이 누구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결코 죄는 허리만큼도 용서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또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즉 기독교계의 이 엄청난 큰 죄악,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많은 죄악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2절 불법의 행동이나 그러한 행함이 하나님께는 결코 허리만큼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 좀 기억해 주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정결함, 거룩할 뿐이신 하나님의 의도에 허리만큼의 남은 그 작은 잔뿌리만큼의 죄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시면 강갈 수가 없다. 통과할 수가 없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청결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급기야 기독교계의 그 엄청난 죄악을 징벌하시는데, 이제 그 강력한 징벌로 인해서 기독교계는 다시는 세상의 그 의미나 그 형태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존재 자체까지 사라지도록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보면 참으로 교권의 흔들림은 신자의 상상 자체를 넘어서는 강력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 18장 21절입니다. 여기에서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들어 던졌다 할 때 이 맷돌 같은 이 돌이 뭐냐면, 물론 큰 성 바벨론이라고 나옵니다만 이 큰 성 바벨론이 뭐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버렸으니까 바다에 이 맷돌이 떠 있을 수가 없죠. 깊은 바다에 빠져가지고 다시는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한다. 저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교회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책망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되면, 그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목사에 의해서 엄청나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정상적인 어쨌든지 간에 교회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게 된다면 다시는 교회는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겁니다. 왜요?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후에는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것은 세상의 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시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3성전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적그리스도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았다라고 했던 그 성전은 예수님이 말하는 미운 물건이 아니겠나라고 그렇게 연관을 지어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환난 후에 있을 4가지 징조, 그것을 오늘 첫 번째로는 종교적인 해석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해석이 정치적인 해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나라와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될 것인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영광, 그 크신 은혜, 은총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 이 시간 환난 후에 있을 하나님의 세상의 어떠한 모습, 어떠한 내용, 그 징조의 의미를 살펴보았건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우리 마음속 깊이 기억되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분별하며 세상을 능히 점검해낼 수 있고 진단해낼 수 있는 귀한 영안의 또 한 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